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나니라는 제목은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냐면요, 16절입니다. 3장 16절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완전히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자 또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이 회중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저는 이 3장의 핵심이 1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나니는 16절에서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장애인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제게 고민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살다가 다친 사람은 뭐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백혈병이든 그 어떤 병이든 살다가 다친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약간 그런 좀 더 그 큰 확신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것은 제게는 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왜 고민이 되냐면, 제가 장애인 부서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장애인 부서 가운데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이제 그 학부모님이 또 교사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실제로 참 많이 들었고,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는 이렇게 사랑부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만약에 사역자 입장이라면 내가 과연 사역을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들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괜히 잘못도 했다가는 그 학부모님한테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지금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 흑백 논리로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제가 그냥 곰곰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깨달은 바는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수학의 공식처럼 내가 장애인 부서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옳아라고 그냥 핏대 올려서 말하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신 분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장애에는 불편한 요소는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훨씬 많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조금 이게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였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날 때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덕은 자선이었습니다. 자선.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어디서 구걸을 했냐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자선을 행해야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서는 이 성전 앞에서 자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은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어떤 학자의 내용을 읽었는데, 학자가 쓴 견해를 찾아봤는데 그 학자가 표현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일평생 구걸을 하는 사람들도 스킬이란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학자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저기 멀리서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그 스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돈 좀 주쇼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오감이 발달, 그 일만 계속하면 그게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좀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를 보고 돈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눈을 마주쳐서 훨씬 더 한 푼 줍쇼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상황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현장이었고, 돈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눈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았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자기를 이렇게 보지만 그 눈은 또 다른 먹잇감, 다른 또 돈 줄 사람을 찾아 이렇게 눈빛을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보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3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보기를 베드로가 요청을 한 것이죠. 아마도 구걸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또 돈 줄 사람을 이렇게 돈을 열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오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얼마나 전율이 흐르는 선포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이유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 안진뱅이를요,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다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아마 왼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왼손을 써야 됐고, 옆에 있어도 이 왼손을 써서 일으켜야 되겠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는요, 일어날 때, 처음에 베드로가 손 잡아 주일 때까지도 일어날 생각을 어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압도하는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때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걷는 것이 너무 기뻐 그는 뛰기까지 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안진뱅이는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였지만 안진뱅이는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게 다루지는 않지만, 설교 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 안진뱅이였다면 걷고 뛰는 것이 너무 기쁜데, 자기가 일평생 돈을 구걸해서 벌었던 그 성전 앞,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안진뱅이가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 글이 저는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모두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소원이 차고 넘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무엇보다도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난 이제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니까 이제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해서 저 뛰어나가가지고 어디 밖에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안진뱅이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안진뱅이 같이 살았지만 죽어있는, 살았지만 영으로서는 죽어있는 자들 같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소원이 마치 이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우리 영 속에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가 바로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모두가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에게 일어난 역사,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또 놀랐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모든 백성이 달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26절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를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는 것이 11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가 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남녀 요소 다 합치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곱하기 4를 해서 2만 명이 된다 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남자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4장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사건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도 눈을 뜨게 하셨지, 그건 나도 인정해.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겠지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하셨잖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하셨는데 이 기적은 계속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유팩을 이렇게 여는 특허권을 만약에 누가 개발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허권 때문에 우유를 만드는 우유 회사는 그 사람에게 계속 우유를 만들 때마다 일정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허권을 100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만 살다가 이렇게 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자녀에게 그 권세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돈, 특허권에 대한 돈은 그 자녀가 계속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순신 세종대왕인 1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게 세종대왕이죠. 그 세종대왕의 그 100원짜리에 있는 그 사진, 그 얼굴을 그린 그 작가가
그 작가가 그 당시에 그 동전의 100원 그 자기 그림 얼굴을 그 세종대왕의 얼굴을 쓰는 그 저작권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근데 그 자손들이 소송을 지금 걸었는데 뉴스 제목이 그거였어요. 세종대왕 이제 100원짜리 세종대왕은 우리 못 보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었어요. 자손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우리 뭐 조상이 그렸던 그림을 지금 100원짜리에 쓰는데 이것은 하여튼 그거는 뭐 이제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준 게 아니라 일종의 얼마간의 사용료를 그 돈을 받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100원짜리의 그 그림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판결은 안 났다는데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했으니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확실히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새신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새신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그 새신자를 위해서 아무래도 예배의 포커스를 좀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새신자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일단 모르겠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돌아볼 것은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리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 끄트머리에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이건 내 선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예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라 이 당시 오반석이 있었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다 쑥 땡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믿으니까 그 예수 이름은 너무 신뢰하니까 왜 일어나 땡겼는데 불석 주지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100%의 믿음으로 내일 아니다 하고 실천한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만 오늘 또 밥을 3끼를 먹으면서 2끼 먹었네요. 2끼를 먹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박또박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그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너무 그냥 새신자한테 급하게 가르친다고 그냥 그 할 말 다 하고 뒤에 그거 붙이면 된다 하듯이 약간 그냥 부적 갖다 붙이듯이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보통 권세가 아님을 엄청난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병 고침을 가져온다면 예수는 믿지만 왜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20년, 30년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었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가 병 고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교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나 이런 것도 되게 단순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회개하다 보면 병자가 낫는 역사가 많이 잘 반복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질문을 가진 또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회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이 낫는데, 열심히 30년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여전히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인사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번 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를 약간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거고, 이 병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깊게 들어가면 그게 아닌데 성도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설교만 자꾸 들으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이, 회개할 때 병이 굳이 목사가 안수기도 안 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안 해도 본인이 주님 앞에서 회개기도 할 때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걸 정말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오면요, 병 고쳐져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 제대로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그분을 고치십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에도 근데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난 사람의 경우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정건 이건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없고 내 상황 이런 걸 가지고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러나 예수 이름이 병 고침을 가져온다면 예수를 믿지만 병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결국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모두는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이죠. 남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이치를 내가 다 해석하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고 저쩌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소망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남은 모르겠고 나는 이 말씀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가 채찍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게 똑똑해도 골치가 아파요. 똑똑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보는 수준만큼으로만 해석을 하는지. 이 말씀은요, 맞습니다. 그 해석 맞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지옥 갈 백성이 나음을 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병든 이 내 몸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내 믿음의 수준에 낮추어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의 장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진뱅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요, 아주 특이하게도 무언가 자신에게 있는 무언가를 나눠주듯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을 신뢰하였고 오로지 그 이름은 즉시로 사용하면 된다, 내가 이제 이 이름을 쓰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신학 교수 롱게네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거나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성격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존재하고 또 그 이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선포한 것이다. 그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였다라고 이 신학교 교수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제 소원이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가지는 게 제 소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랜저를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랜저 차키를 주시면서 이거 너 해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랜저 차키를 받았으니까 그 키를 들고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차키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랜저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조금만 이런 열쇠를 나에게 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밖으로 나가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갈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지하철 타고 가니까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 나에게 빨리 그랜저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미 차키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열쇠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차를 운전해? 믿지 못하니까 차를 받았지만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이 사람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대적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선포하며 막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질문을 했죠. 궁금해서 진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대적 기도에 대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싶어서.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아니더라고요. 뭐 충분히 뭐 대적 기도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선포를 하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와, 참 답답하다라고 제가 느껴서 이거는 굳이 대화를 해봤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도 틀렸죠. 어떻게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반말 찍찍하는 것처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선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치시기 소망합니다. 제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 제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제자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셨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원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왜냐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우리는 인생은 몇 차원까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요. 성령도 계시고 악령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24시간 함께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변호사예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혜사 변호사죠. 쉽게 말하면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령에게 엄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성경에서도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꼭 이렇게 다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도와주세요 하고 병자가 고쳐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또 나누다 보면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냥 병자를 본인이 그냥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병자를 불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모든 장면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두 그렇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수 마귀가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려 하고 나를 짓누르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나 자꾸 우울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나를 우울하게 하는 원수 마귀를 이미 받은 권세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아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방송을 담당하는 청년이 계속 그냥 삶에 의욕이 없고 계속 짓눌려 가지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하고 살다가 한 1년인가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한번 선포를 해보자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눌림을 주고 우울을 주는 더러운 사단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정말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그리고 생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늘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정의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은 너무 이것을 3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갖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영적 세계의 어떠한 권세도 까볼 수 없는 권세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보다 이 세상에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 이름이면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는데 거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오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기에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항복하더이다 이 표현 자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잠잠해지고 귀신 떠나가니까 너무 놀라서 예수님한테 와서 고백한 거.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런 것도 눈에 염두에 두고 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이 말씀을 보시는 거 좋아요. 제자들이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네, 예수님도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네, 저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적 이후에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적 이후에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 10절까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장면은 늘 그렇습니다. 기적이 행하여진 후에 그에 합당한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순서 이 1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완전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깁니까? 이 남에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걷는 걸 왜 놀랍게 여깁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이 걷는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이 요한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하는 것 무엇인가? 이 기적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 기적을 행한 후에 그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14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지금 유대인들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1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게 이것이 바로 너희가 죽이긴 했지만 이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노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19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뛰어넘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아예 무죄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없이 함을 가져오며 그 용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설교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것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은 복음이란 단순하구나. 복음이란 단순하구나.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같은 설교하더라고요. 새로운 설교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단순해요. 이 예배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우리 죄 없게 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재림하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살았던 인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까 저처럼 날마다 하루에 3-4번씩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박또박 기도하면서도 밥 먹을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이름인지를 너무 습관성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돌이켜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전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 또 수십 번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고요, 또 그 이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이 이름을 힘입어 이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삶에서 이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이 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이름 예수, 우리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모든 고난과 순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